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수요 예배 기간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9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매인바 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동역하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하여 신실하게 동역해주는 빌립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진심 어린 감사와 권면의 말씀들을 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삶을 전제로 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어떠한 삶으로 적용해 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값없이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 또한 오래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낮아지신 그 마음을 본받고 더불어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닮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 좋게 대하여 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말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거하며 복음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보았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 19절과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두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의 삶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빌립보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의 헌신과 수고는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 지극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일들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떠났어도 여전히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최선으로 섬기며 끝까지 동역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선으로 일하다가 병에 걸렸지만 자신의 병듦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병듦을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걱정하였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를 생각하는 그런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며 또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살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이며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된 삶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은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으며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참 기쁨이고 또한 자기 자신만 돌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닮은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또한 그리스도인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기쁨이라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나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순간을 기뻐하는 것이고 뭔가 마지못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 기뻐하는 것이며 또한 기뻐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뻐해야만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금 생각하여 바라보면 우리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어떠한 주관적인 상태나 뭔가 기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말도 얼핏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기쁨이라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순전히 수동적으로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문득 기쁨이 생기기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가지의 면은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직접 공략해서 기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어떠한 공적인 집회나 예배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접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이나 행복감을 얻기 위해
어떠한 감정적인 본성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자극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을 생각했을 때 오해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떠한 노력으로 또는 도덕적인 부분, 때로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밝고 행복하고 때로는 유쾌하게 보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노력합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의무감으로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잠시는 올 수 있으나 잠깐 있다 가는 탄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 주 안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과 심리적인 압박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잠깐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이 닳도록 말하며 또 자꾸 말해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교회와 더불어 신자들에게 안전함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또 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알 때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때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자들의 자리와 부름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받은 명령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된 특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실상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을 받은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소망과 확신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더해줍니다. 이 사실을 상고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진실로 기뻐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기쁨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기쁜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떠한 인위적인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도 안 됩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것들로 또 기쁨으로 포장하여 만들어내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길은 주와 그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하신 일과 또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는 것이며 또 부름 받은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을 출발하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과 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신자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슬르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저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성도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가야 할 것과 또한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삼가야 할 것을 삼가해야 하며 또한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삼가하고 또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삼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주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것들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가라고 말하는 이 3가지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며 회방을 놓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으로, 거짓 진리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강아지나 이 개들을 반려견으로 생각하여 친근한 동물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개라는 것은 가장 역겨운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내뱉었던 말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그들은 율법과 어떠한 행위로 도달하는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전부 개라고 이야기하며 폄훼했으며, 더욱이나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부 개라고 폄하했으며, 가장 심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거짓된 진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심한 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뒤엎고 때로는 분열과 당파를 조장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악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덧붙입니까? 그들을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할례지만 몸의 일부를 칼로 베어내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 의도와 관심은 오히려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신체를 훼손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더욱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성전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제사를 전부 폐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며 여전히 율법적인 제사는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귀한 가르침을, 이 귀한 진리를 그들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오직 그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또한 거짓 진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합니까? 그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행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할례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사한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번역해 보면 이거는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다른 방편들이 필요치 않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다른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옛 방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옛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방법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옛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건물이나 때로는 전례나 어떠한 형식이나 의무감보다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예배를 바라는 것, 또 예배에 대한 어떠한 열정과 때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신자된 삶을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또 밝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랑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뽐내다, 영광을 돌리다, 기뻐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스러워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자랑스럽고 놀랍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신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때로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그러한 사실들을 자랑했고 뽐냈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율법을 지켰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영광스러워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됨됨이 그리고 자신의 위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자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죄 있는 육체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를 보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은 또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며 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이며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되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율법, 사람, 행위 등과 같이 그 어떤 특권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는 자기의 뜻을 세우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육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주장하고 의지적으로 따르며 신뢰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과 부와 명예와 영화와 자랑들, 때로는 어떠한 특권과 권위와 그것들을 세우는 모습들, 외모와 형식과 자격을 운운하는 것들, 그런 것보다도 더 예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며 복음이 신자들 안에 적용되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더욱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복음 안에 있기를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출발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진리로 수많은 위협이 찾아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바른 신앙과 때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대교의 이러한 박해와 핍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전에 들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 전에 들었던 그 복음, 또한 이미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복음 한가운데 설 것을 권면하며 말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함을 알리며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 더욱 명확하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가고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것임을 바라보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며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더욱더 복음 안에서 더욱 참된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